자, 우리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틀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는 틀을 깨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복음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못한다 이전에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고 기도하고 계속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부모는요 없어요. 만일에 내가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는 부모는요 진짜 친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해주면 자녀가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진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녀에게 필요한 걸 해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라. 그럼 응답할 거다. 이게 꼭 우리나라 토속 신앙이랑 딱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고 빌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다른 종교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서 비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면서 응답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되게 쏟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구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이렇게 하면 응답하지 않고. 물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다른 근본적인 부분을 다 쓰다 보니까요,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이상하게 하고 있나? 이 생각을 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떤 순간에라도 부모인 내 자신과 대화를 하기 원하지, 자녀가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엄마 싫어할까? 이 말을 하면 아빠가 싫어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 자녀가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근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또 기도는 내 생각, 방법,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세우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염려를 붙잡냐, 아니면 내가 기도를 붙잡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2박 3일 동안 머리를 싸집어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라기보다는 가장 염려를 없애는 기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냐? 아니면 내 고민을 붙잡고 거기에 엎드릴 거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진짜 기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그때 진짜 뭐가 되냐? 감사가 딱 나와요. 저도 염려거리가 많을 때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또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삽니까? 아닙니다. 저도 떨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24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개를 내줘요. 불신앙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냈어. 아니야, 이 생각은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외워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제가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집중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네 번째 딱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라고 하는 미션이 딱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 내 능력, 여기에 계속 빠지게 돼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두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선악과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진짜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쓴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계획대로 다 움직일 거면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원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창조 원리 바깥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내 자유의지 이러면서 물 밖에 기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그죠? 창조의 원리가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하나님 계획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의지 준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든 자유의지 계획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필경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계획 바깥에서는요, 우린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단이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멋진 말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 어느 것보다 너 자신보다 소중한 거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순종과 복종이에요.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 맡기면 의인, 구원받은 자녀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럼 이때 하나님께 맡기면요, 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무너뜨립니다. 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회복해 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찬양이 나와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일부러 찬양해라, 일부러 감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거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라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왜 말씀 중심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믿는데요. 그냥 믿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믿어요. 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불교 신자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그럼 그분이 절에 다니냐? 안 다녀요. 불교 신자래요. 그러면 그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그 부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데요. 그냥 잘 돼줄 거라고 믿는데요. 수준 딱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은 말씀 앞에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 중심이에요. 이 교회 중심이라는 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라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요. 절대 영웅과 같은 시대적인 영웅을 딱 세워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였어요. 거지입니다. 어느 정도 거지냐?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만큼 다 그냥 분배해서 썼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로마 정부가 교회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교회를 들어 로마를 복음화시키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문제 많았어요. 심지어요, 목회자들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도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들어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능력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움직이는 능력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앉아있는 이 시간이 뭐냐?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는데? 어쩔 때는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교회 밖을 나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순간, 그지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신부가 권세가 딱 드러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19장, 사도행전 12장, 계시록 8장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하나님께서 막 파송되고 보내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앞에 썼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현장을 깊게 봐라, 넓게 봐라, 정확하게 봐라. 이 말씀을 계속 나눴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곳이 우리 현장이지 딴 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건 내 삶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면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취를 하시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넓고 깊게 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현장을 대부분 다 놓쳐요. 아니면 현장을 잘못 보거나 아니면 현장을 회피를 해요. 제가 기도원 가는 걸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원을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자꾸 어디 딴 데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답은 말씀을 주시면 그 답은 내 현장에 있지 딴 데 있지 않아요. 근데 내 현실을 도피하다 보니까요, 자꾸 답이 있는 줄 알고 기도원도 쫓아대고 여기 쫓아대고 저기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 내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요, 이 현장을요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들고 잘못 보게 만들고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예틀을 끼는 삶의 여정이 돼요. 자, 오늘부터 우리 삶의 현장이요, 예틀을 끼는 진짜 축복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탓을 하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 탓을 해요. 아니면 남 탓을 해요. 아니면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조상 탓을 해요.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스스로를 탓을 해요. 자존감이 무너지죠. 조금 이기적인 사람은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것에서 원인을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천국 열쇠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원인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것이 안 붙잡아지니까
계속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혼자 구원받고 말 거면 어쩌면 예틀 안 깨도 돼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정복의 여정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틀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응답을 맡기기 위해서 예틀을 깨는 작업이라면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냐면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게. 내가 일을 다 진행했거든. 내가 일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진행할게. 너는 그냥 내 속에만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예틀을 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왜냐? 이것을 깨는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 전통. 이거 절대 못 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제자였던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뱀술 담아 먹잖아요. 구약시대는 안 먹었습니다. 네 발로 지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육신만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날라왔는데 개구리 같은 거, 뱀 같은 거, 기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세요.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 딱 넘어가면요,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거든. 그런데 나 그거 무릅쓰고 왔다. 베드로가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예틀이 얼마만큼 크냐.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 제자들도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라고요?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니 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이 없었어요. 뭔지 알아요? 전도 한 건 한 거고 유대인 전통 그거 니 왜 그거 깨? 할례자가 무할례자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전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 아닌 것이 이게 예틀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과거 일이요, 경험보다 앞서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보십시오. 선민사상, 유대사상, 유교사상, 이념중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기타 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뭡니까? 기타 치고 막 양아치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쓰는 그 악기라고 기타 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지금 근래 예수 믿으시는 분 이해 안 되시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송 못 부르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치마 못 입겠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치마 입고 집에 돌려보냈다니까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쟤는 목사가 술 먹어라 담배 피라를 권장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오는 거에 그렇게 걸림돌이 됩니까? 근데 이것이요, 꽉 가득 차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진짜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후대들이, 랩런트들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문턱을 다 높여버렸어요. 교회 안에는 경건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주역구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마음대로 막 개판치고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턱을 다 높여놨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죠? 세상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요, 사람이 눈치예요.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을 때 성막의 뜰을 딱 만드셨어요. 이 성막의 뜰에는요,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이방인들도 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이게 제사죠. 성막의 뜰에는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송아지를 태우고 양을 태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아니,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린애도 와라, 이방인도 와라, 그 쉽지 말하 아무나 와도 된대요. 그게 성막이 뜰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아닌 것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성막의 뜰을 갖춰야지 왜 성막의 틀을 갖춰버립니까? 성막의 틀을 깨야지 왜 성막의 뜰을 깨버리냐고요.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어린애들이 막 와가지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목소리 더 크게 하면 돼요. 그죠? 막 애들이 막 청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막 강대상에 올라와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딱 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이후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방인 존재에 사라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후로는요, 선교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틀을 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어 가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안 되고 퇴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틀 있죠. 이 예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버려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저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약하다, 부족하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른 데보다 숫자 작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듯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새 틀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내가 되겠나? 이렇게 부족한 내가 되겠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연약한 나의 업의 환경이 되겠나? 우리 후대들은 내가 이런 가운데 내가 뭘 하겠나?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방법 보라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민들,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노비들,
천민들, 백정들, 무식한 사람들, 이겁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8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138 언약 붙잡고 난 다음에 그래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본 겁니다. 멍하니 쳐다봤다는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쳐다보느냐는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무식한 사람들아 그렇게 못 알아들으냐 이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한 자가 있었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니 의심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저 사람 가지고 되겠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방법이 없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 들어서 쓰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또 뭐라고 되냐? 온천하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트를 갖추시는 하나님의 방법 보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리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뭔지 아세요? 애굽 시대 때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깨버린 겁니다. 세트를 갖추게 하신 겁니다. 자, 포로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가지고 세트를 갖추게 하냐?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시는 거라.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틀에 잡혀있던 사람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세트를 딱 갖춰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국시대에 잡혀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틀에 잡혀있지 말고 새 틀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이 알아듣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새 틀을 갖춘다는 말은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에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뭐냐?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대인 복음화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친 겁니다. 베드로에게 경제 문제가 닥쳤어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인 자기가 천재인데요. 나에게 전문성이 있는데요. 잔뼈가 굵었는데요. 그죠? 그때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뭐죠? 절대 불가능.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절대 가능.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응답 아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요. 말씀은 맞는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불신에게 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될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인 제가. 어쩌면 사람 앞에서 가장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또 목사다 보니 어느 정도 무기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 준비할 때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인데요. 내가 다 되는 걸 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 누리지고 완벽하게 되는 걸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적어놓은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를 전달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쁨을 그대로 전달을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EQ가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가장 진실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우리는 감이 안 잡히시죠? 그때 당시에 가장 극형의 체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셨던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맞춰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틀을 깨는 그 작업이, 그 과정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이걸 깨면은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사단이 속여요. 그런데 그 예틀을 깬 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바톤을 지금까지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진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착각을 했었냐면, 부교육자로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전도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데, 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럴까? 라고 할 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야, 이런 경우가 있나? 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노받은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리 보는 언약을요, 말씀에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미리 힘을 얻는 것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누리는 여정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복에 대한 방향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보고 내가 헌신하고 생명 걸 내용을 말씀에서 찾아내십시오. 이 말씀보다 사단은 더 크게 딱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때부터요, 딴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옛 틀을 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옛 틀을 깨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드렸죠. 이 옛 틀을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로로 잡게 하겠어요. 근데 옛 틀이 잡혔던 사람들은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언약의 축복을, 응답을 정말 회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 뭡니까?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며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한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션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정복의 여정을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지만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막혔던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